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하늘새,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건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리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라네. 천사들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아멘.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앉으셔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함께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님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님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마태복음 2장 7절로 11절 말씀을 앞을 보고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오늘도 옆에 분을 바라보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한 영혼 구원 위에 어떤 대가도 치르세요. 예배에 승리하세요. 동방 박사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별이 움직이는 대로만 따라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그 순간 모두를 영적으로 아주 예민하게 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별을 쫓아가는 일에 생애 최고의 가치를 거기에 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려 하시는지, 어떤 일을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기꺼이 던질 수 있는 일을 발견한 사람,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자의 모습입니다. 아멘. 우리 예인의 교회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첫 주일인데 올해도 오른쪽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왼쪽에는 대림절 화환이 아름답게 강단 앞에 놓였습니다. 이 대림절 화환의 주위에 있는 4개의 보라색 초는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색, 기다림의 초죠. 중심의 붉은 초는 예수님의 초인데 오늘 대림절 첫 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의 표시가 여기 보라색 초 하나의 촛불로 아기 예수께 드려졌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절을 다시 새롭게 맞이하면서 대림절 첫 주일인 오늘은 주님을 경배한 동방 박사들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저들은 주님께 최고의 경배, 최고의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최고의 영광과 경배, 유대 종교 최고 지도자들도 드리지 못했던 최고의 경배를 주님께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가 분명한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동방 박사들의 모습대로 경배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최고의 경배,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최고의 예배 조건이 과연 무엇입니까? 어떤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되겠습니까? 첫째는 예배 드리려는 마음이 잘 준비되어야 됩니다. 동방 박사들의 경배는 예배 드리기 이전에 그들의 경배의 마음이 아주 잘 준비된 예배였어요. 마태복음 2장 1절 2절을 앞을 보고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묘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들의 경배는 긴 시간 동안 준비되었습니다.
저 페르시아 지방으로부터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달려온 시간만큼 그 단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긴 시간 동안 준비되었어요. 처음 큰 별이 나타났을 때 심상치 않은 징조를 저들은 알았습니다. 이 땅에 가장 위대한 왕이 탄생할 것이라는 징조를 안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을 만나는 일, 그 왕께 먼저 찾아가 경배해드리는 일이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저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왕을 경배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자신의 일도 내려놓았습니다. 부모와 가족도 잠시 동안 내려놓았어요. 친구들도 내려놓고 집도 내려놓았습니다. 오로지 최고의 왕을 예배하기 위해 어디인지도 모르는 길을 쫓아서 끝없이 갔습니다. 산도 넘었고 물도 건넜습니다. 뜨거운 사막의 길도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먼 길을 달려갔고 마지막 지점까지 오랫동안 저들은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탄생하신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달려왔습니다. 예인의 교회 여러분, 동방박사들의 경배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에게 예물을 드리는 그 한순간에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 한순간의 예배를 위해서 이들의 예배는 오랫동안 준비되었습니다. 그 기나긴 예배의 마음을 준비한 시간 전체가 저들의 예배였던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오랫동안 준비된 것이 드려지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주일날 이곳에 나와서 시작되고 끝나는 예배가 아니에요. 내 가정 속에서부터, 내 일터에서부터 예배는 준비되고 있어야 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의 예배가 준비되고 있어야 돼요. 주님의 별을 보고 그 머나먼 길을 달려온 동방의 박사들 같이 주간 중에도 주일의 예배를 바라보면서 준비하면서 이 예배를 향해 달려와야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준비된 예배가 드려지면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확실하게 임하십니다. 임재가 나타나니까 기적도 임하십니다. 치유가 나타납니다.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고 가보면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예배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예배 전에 예배 드리려는 마음이 철저하게 준비된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성전에서만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가정에서 만났어요. 집에서 만나 떡을 떼었고 교제했고 경배했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을 지내다가 주일 예배로 다 함께 몰려 나왔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 여러분, 우리 예인 교회도 초대교회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들을 경험하고 그 기적들을 경험하려면 우리의 예배도 초대교회와 같이 주간 중에 준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 만나는 일이 이어져야 됩니다. 목장 예배 한 번만이 아니라 목원들이 수시로 연락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만나야 돼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목장 예배 시간이 아니더라도 목장 식구들이 그 가정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며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의 아름다운 축복을 우리의 목장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누려야 합니다. 아멘. 우리 예인들이 주간 중에 이런 기쁨을 목장 속에서 맛보다가
주일을 맞아 성전의 예배로 나올 때 예인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초대교회처럼 강력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렸다면, 예배를 드리고 가보면 문제들이 해결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으면 가정에서 자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주간 중에 우리 가정과 목장에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또 예배의 최고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최고의 예배는 어떻게 드려지는 것입니까? 예배는 최고의 기쁨이 드려져야 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별이 사라졌다가 저들의 눈앞에 다시 나타났을 때 저들은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어요. 또 예물을 드릴 때도 기뻐하면서 감격하면서 드렸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의 예배 속에 살아있는 게 있었는데 그것은 뭡니까?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들은 왜 기뻐했습니까?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최고의 대상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최고의 예물을 드리며 만나는 이 가치,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는 것을 저들은 알고 있었어요.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자, 그것을 지금 누리고 있는 자에게는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환경이 어떻든지 기뻐합니다. 환경을 뛰어넘어서 기뻐합니다. 환경을 정복하면서 기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비유 중에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남의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 밭을 갈다가 땅속에서 보물이 가득 담긴 항아리를 발견했어요. 그러자 모든 것을 멈춰두고 그 밭을 내버려 둔 채 집으로 달려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그 보물이 담겨져 있는 그 밭을 통째로 샀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여기 주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주제는 모든 것을 팔아서 바치라, 이 주제가 아니에요. 이 비유의 주제는 기쁨이었습니다. 가장 큰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가치를 소유하는 그것을 기뻐하면서 했다는 것에 예수님의 비유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진정한 가치를 찾고 그 가치를 소유한 자에게서만 나타날 수 있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일을 하면서도 기쁨이 없이 얼마든지 의무로만 할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기쁨이 없이 형식적으로 또는 억지로 드릴 수 있습니다. 찬양을 올려드리는데도 기쁨이 없이, 감동이 없이 신용만으로 얼마든지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예배의 소중한 가치를 알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직분은 가졌고 오래 예수 믿고 예배했지만 교회 일의, 주님의 일의 가치, 예배의 가치, 찬양의 최고 가치를 알지 못했거나 아니면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도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인 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내 가슴 속에서 먼저 기쁨이 충만히 넘치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 기쁨이 어떤 기쁨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께 예배자가 된 기쁨, 이 기쁨이 넘쳐나야 한다는 거죠. 구원해 주셨기에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예배자가 된 기쁨, 이 기쁨이 지금 이 시간 내게서 넘치고 있어야 합니다.
이 기쁨의 고백이 있는 예배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움직이십니다. 그분의 임재도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또다시 강조하지만 예인의 교회 여러분, 찬양할 때 열정적으로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찬양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고백해 보세요. 그 가사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토시까지 이 고백이 내 마음의 진실한 고백이라고 선포하세요. 그러면 나의 찬양이 살아납니다. 찬양 드리는데 표정도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드리는데 빚 받으러 온 사람처럼 찬양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얼굴들이 곳곳에서 보일 때 제 마음이 너무 아픈데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또 찬양 드리는데 어떻게 식물인간처럼 무표정할 수 있습니까? 동방 박사들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인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왜 worship이라고 얘기합니까? worth 플러스 ship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예배예요. 최고의 찬양을 드리고 최고의 고백을 드리고 최고의 응답을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인의 예배 속에서는 언제나 기쁨과 감격이 흐르는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최고의 예배 조건이 무엇일까요? 셋째는 예배는 반드시 희생이 담긴 제물이 드려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을 앞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방 박사들은 몸만 간 게 아니었죠. 최고의 왕을 경배하기 위해 최고의 예물을 들고 갔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 당시로는 가장 값진 보물이었어요. 그 예물을 들고 가기 위해서 저들은 먼저 값비싼 희생으로 값을 치렀습니다. 자신의 몸만 간 게 아니라 기꺼이 자신의 최고의 것을 지불해서 최고의 예물을 구했고 그 예물을 주님께 드리며 경배했습니다. 저들의 예배는 최고의 예물을 드린 최고의 예배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인들의 예배가 이렇게 최고의 산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절에 커다란 역설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첫째로 유대인은 예수를 거부했고 이방인은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은 주님이 누구신지 알았고 몰랐고 이방인은 알았다는 것이고, 또 세 번째, 유대인은 그 태어난 메시아에게 방 하나 내어드리지 않았고 이방인은 최고의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마태복음 2장 7절 8절을 보면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 나타나는데 앞을 보시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데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기 사악한 왕 헤롯을 보세요. 이 사악한 자는 주님을 경배할 마음이 있었습니까? 경배가 아니고 그 태어난 주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은 경배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 아무것도 드리려는 마음은 없이 그저 입술로만 외치는 경배, 자신의 체면만 차리는 경배, 자기가 취할 욕심에만 사로잡힌 경배, 이것은 아무리 경배하겠다고 입술로 외치고 있어도
이것은 진실한 예배가 아니었고 사악한 자의 거짓 예배였습니다. 진정한 경배는 나의 땀이 담겨진 희생에 담긴 예물이 존귀하게 드려지는 예배여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 예배를 제사를 드릴 때 빈손으로 나아갔습니까? 살아있는 소와 양을 잡았습니다. 그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생명을 드린 희생제사였다는 것입니다. 그 제물을 드리는 자의 믿음과 함께 그 제물이 함께 태워질 때 향기로운 제사로 하나님께 연락되었습니다. 제사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성립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물이 최고의 희생이 담긴 예물일수록 그 예배는 최고의 예배가 되었습니다. 희생이 담겨 있지 않은 제물은 제물도 죽은 것이고 그렇게 드려지는 제사도 죽은 제사였던 겁니다. 그러나 희생이 담긴 제물은 제물도 산 제물이 되었고 예배도 산 제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탄생하신 주님께 최고의 예물을 드렸는데 이번 성탄절에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예물이 무엇일까요? 어떤 예물을, 내가 드리는 어떤 예물을 주님이 가장 기뻐 받으실까요? 오늘 내가 드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건져낸 영혼의 예물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죽어 있는데 살려낸 나의 VIP, 내가 건진 불신자 예물. 제가 돌이켜보니까요, 지난 2002년도에 시도했던 일입니다. 14년 전에 이런 일을 시도했었어요. 한번 크게 앞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111 만남과 7분 기도. 한번 다시 한번 크게 읽으세요. 111 만남과 7분 기도. 2002년도에 저 우면동 옛 성전에서 외쳤는데 무슨 얘기일까요? 한 주일에 한 시간은 불신자 친구 한 사람과 함께, 그리고 날마다 그 불신자 VIP의 구원을 위해 7분간 기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111 만남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시간은 내가 건져야 할 불신자를 위해서 그분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갖자. 그리고 날마다 만나지 못해도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적어도 7분 동안은 그 이름을 부르고 구원이 그에게서 일어나도록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이 미션을 오늘 대림절 첫 주일에 여러분 예인들에게 다시 드립니다. 꼭 행하셔서 이번 성탄절 예배 때 내가 기도한 그 불신자와 함께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 드리는 감격의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희생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집을 떠나는 희생이나 전 재산을 들여 황금, 유향, 모략의 예물의 준비는 못하더라도 내가 건져야 할 VIP를 위해 좀 더 희생하고 좀 더 시간을 기울이고 좀 더 사랑을 쏟아붓는 희생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예인의 교회 여러분, 동방 박사들처럼 조금만 더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동방 박사의 경배를 기뻐하신 주님의 그 기쁨이 우리 예인의 성전의 성탄절 예배에서 그대로 재현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가 다 동방 박사와 같은 최고의 경배자가 되시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경배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박수로 화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또다시 특별한 선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신 분들과 깊은 상처의 치유가 필요한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몸에 질병이 있는 분은 그 질병이 있는 부분에 손을 얹어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응답과 치유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신의 찬양으로 선포할 때 지금 이 시간에 또다시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이 선물로 부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어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오 너희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노라.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병이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예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